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또 하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도 아주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대표적인 말씀이지만 그건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더 큰 위로와 또 인상을 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읽기만 해도 막 힘이 불끈불끈 솟는 그런 말씀이죠. 또 더불어서 같은 이 문맥에서 이사야 43장 1절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두 말씀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딱 접하기만 해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이거 한 번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이야기들을 한 구절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랑 함께 있다는 걸 두 번이나, 돕는다는 얘기를 세 번이나 이 한 구절 안에 응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사람의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를 한번 더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에 너를 붙들리라.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두려움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라는 그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보다 결코 강한 두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전에 여호수아가 겪고 있는 두려움, 아브라함이 겪었을 그런 두려움, 또 어제 기드온이 만나게 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 정도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나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이제 강한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야, 싸움할 맛이 나지, 이렇게 생각하기 수 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처럼 나는 자식이 없고 늘 한숨 짓고 삶에 아주 진듯이 자기를 누르는 어떤 소망하지 못하게 된 삶의 자리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하여 내가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그럼 갑자기 좀 위로가 되고 일어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어제 기드온처럼 그 비겁한 어떤 습성의 두려움의 그 프로 두려움너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려 주시면 또 큰 도전과 위로를 받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죠. 그러나 그 정도의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아닐 거라는 얘기죠. 오늘 이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은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두려움보다는 더 극심하고 더 치명적인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이들이 두려움과 그러한 땅바닥 침자만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것도 41장에서 얘기하신 다음에 또 43장까지 우리들이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웅크리고 있을 우리에게 막 정신 차려, 막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이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처한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이었는가? 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원래 히스기야 때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히스기야 때는 어떤 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사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 히스기야를 한껏 높입니다. 그 어려운 전투에서도 이기고 병에서도 낫고 정말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신이 나서 자기 모든 궁궐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바벨론 사자에게 보여준 거죠. 말하면 자랑한 거죠. 아주 멀리서 왔기도 했겠다. 자기가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신도 낫겠다. 막 높여주니까 한껏 고무되어져서 다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이 어떠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들이 어떤 시작임을 듣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본 사람에 의해서 그곳으로 옮겨지겠다. 이건 굉장히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건의 단초가 되어지죠. 그게 39장의 말씀에 이사야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적혀 있는 그 이사야서에서 결국 그 일들은 그들에게 벌어지고 말았다라는 얘기죠.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자신들의 죄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항변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난데 왜 우리가 저들한테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사람인데 저 이방 교도들에게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에게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들이 결국엔 벌어집니다. 그들은 아주 잔인하게 참혹하게 그들에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포로들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려 내려가서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는,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는 그런 극심한 절망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건 가나안의 전쟁을 앞둔 두려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두려움이죠. 이건 바알과 아사랴 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담대함을 가져야 될 기드온이 가져야 될 직면한 두려움과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없어서 한숨 짓는 두려움과는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이고 압도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주는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저들에게 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저들보다는 의로운데 그들의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내가 저들에게 당한다는 그 모든 사실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삶에 지금 맞닿고 있는 정말 극심한 삶의 고통들, 모든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끌려가고 형제 자매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내치셨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어찌 우리가 이러한 치욕적인 일들을 하나님 백성이 당할 수 있느냐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들이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에서부터는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말씀을 주고 약속의 말씀을 주는 그러한 말씀들로 이 이사야서가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이사야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구약 속에 있는 신약, 모든 절망과 모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강렬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소망의 빛을
쪼이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 또 지금도 우리가 혹시나 겪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가장 극심한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는 그 자리까지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브라함의 두려움, 여호수아의 두려움, 기드온의 두려움은 있을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자리까지는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두려움이 바로 이러한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시편에서도부터 보면 시편 13편에서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정말 극심한 어려움,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당연히 이러한 생각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숨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나 보다. 나를 잊으시나 보다. 이러한 고통이 더 극심하게 되어지면 시편 22편의 말씀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면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을 고스란히 담아 놓은 것이 이 시편 22편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건 건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조소와 비난을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저게 하나님이 건지시는 사람의 삶이 저래?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의 삶이 저래?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렇게 살아?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그 자리에 이 시편의 기자는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준 사람이 그래. 너 믿는 사람의 삶이 왜 그 모양이야? 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알게 모르게 나 때문에 영광을 가리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내 삶이 지금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으로 나를 버리셨나? 라는 그러한 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휩싸일 때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이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사울 왕의 뒷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가 보여지는 거죠. 그는 늘 악신에 시달립니다. 여전히 왕이었지만 그는 악신으로 늘 고통과 짓눌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나서 이 사울 왕은 완전히 자기가 쫓아낸 그런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쫓아간 무당을 오죽 답답했으면 찾아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무릎 꿇으면 되는데, 사울은 내가 하나님께서 버렸다 라는 생각 가운데 완전히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쫓아냈던 무당을 변장을 하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
점을 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누구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가 불러 올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오죽 답답했으면 그 무당을 찾아가 사무엘을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변장을 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를 우린 분명히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결국 정말로 사자굴에 아무런 방비 없이 들어가게 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중세 보면 교황이 왕을 제명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카노사의 굴욕처럼 그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교황이 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누가 그를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모두가 자기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린다. 교회가 너를 버렸다. 이것은 그 모든 관계에서 제명당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결국 그래서 그 왕이 그 교황이 있는 데 가서 무릎을 꿇고 빌게 하는 그런 세계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이 하나 버리는 것도 그렇게 끔찍한 일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건 너무나도 무서운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두려움 앞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이제 붙들어 줄 거야.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나의 의로운 손이 너를 늘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고통과 고난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늘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에도 우리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은 참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버리시냐?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말씀을 별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니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당하신 고통은 진짜였다는 거죠. 이건 그냥 척하고 연기하는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그 고통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해주신다는 거죠. 이거 버림받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통과 고난이 버림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사의 죽음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버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고통도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과 고난만 당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나를 가리시는 것 같고 아까 시편 22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통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이 다시금 우리들에게 임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너희들에겐 고통이 없다. 너희들에겐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죄로 인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이름이 버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뒤에도 보면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야,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야곱이 지금 처한 삶의 자리를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그런 삶의 자리, 지렁이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들, 이거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삶의 자리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 그런 모든 자리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물론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사단의 완악함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욥의 이야기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있을지라도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단번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진정한 성도의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굳은 그 의로운 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경험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을 누려가는 맛을 아는 거죠. 고통과 고난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위대한 은혜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런 간절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100가지로 10,000가지로 너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해석되어질지라도 그런 세상의 100가지 10,000가지 말들을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한 고통과 고난과 근심과 걱정에 눌려있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시편 23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